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설마는 사람을 잡는다. 설마는 사람을 잡는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그 남유다 출신의 뽕나무 농부였던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알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이제 다림줄 환상을 중심으로 이제 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여름 과일 환광주리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탕 화면에 보면은 아주 먹음직한, 저만큼 과일을 이제 마트에 가서 사려면은 아마 돈을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요, 마침 딱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저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열대 과일입니다. 여름 과일입니다. 저 과일들이 이제 물을 익다 못해서 이제 저기서 하루 이틀만 더 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상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을 딱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모스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환상은요, 5가지였어요. 5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요, 황충. 우리가 이제 황충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메뚜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불심판이에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다림줄 환상이고요. 이제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여름 실과. 실과가 뭐냐면 과일이죠. 한광주리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파괴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뜻을 이게 간단히 살펴보면요, 황충 메뚜기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곡식을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 벌로 주신 거였어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시자 아모스가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거둬들이십니다. 두 번째요, 불심판입니다. 불이 깊은 바다를 말리고 땅까지 태우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게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시죠? 노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태양의 흑점 활동에 의해서 지구가 이제 태양열로 이제 다 타버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이 얼마나 깊으냐면 바다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모스는 다시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거두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배려가 계속되면은 뭘로 안다고요? 특권으로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고 하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 뻥이로구나. 이제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벽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을 측량하신다는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벽이 뭡니까? 옆으로 펴는 것도 있지만은요, 위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삶을 쌓아 올렸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와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기에는 더 이상 아모스의 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여름 실과, 여름 과일 한광주리의 그 환상이 주어집니다. 아모스 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과일이 익었듯이 이스라엘의 심판도 이제 물을 익었다는 거예요. 익을 대로 익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바탕화면 그림 사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을 대로 익은 과일에게 남은 일은 이제 뭐죠? 먹는 게 아니면 썩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종말이 이제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 파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시며 성전을 무너뜨리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왕궁을 말한 게 아닙니다. 권세자,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져 내린다면 그 어디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외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믿는다고 오고 믿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심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종말 신앙 안에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오늘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 부르셔도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 종말과 범우주적 종말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우주적 종말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혼란과 모순과 여러 가지로 고통하던 그 세상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이것을 범우주적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여러분? 일단은 개인적으로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은요, 우주적 종말보다는 개인적 종말이죠. 우주적 종말이 언제 일어날는지 제자들도 여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니들 알 바가 아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여러분?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뭐죠? 개인적 종말, 나의 종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끝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겠는데 어떻게 준비하란 말인가? 참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라 말씀하셨냐면요, 첫 번째,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요, 이웃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들, 그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 바,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 지금 한국 교회에 제일 안 되는 게 이거라 말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뭡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라.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시기에 이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야, 나 예수 믿어, 교회 가야지, 그럼 좀 가자, 이번 주에 가자. 할 일이 많아서 나 죽기 딱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갈게. 일주일 전에 좀 너무했나요? 죽기 딱 한 달 전에 갈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전 제 친구들한테 여러 번 들었던 말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요, 두 놈 다 교회 못 가고 둘 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말씀이요, 지혜 있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되이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각에,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겠지? 당연히 아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너희의 행실을 내가 달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림줄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림줄은요, 내가 내 삶을 가지고 쌓아 올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딱 측량하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세 번째요, 이웃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실천하라. 액티브 러브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성령과 함께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준비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일단은 잘못된 것이라 보시면 맞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사람처럼 농담 같은 거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실 필요도 없고요,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열처녀 비유인데요, 성령으로 준비된 삶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중심의 삶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절대로 넘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을 실천하고 지켜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평소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균형 잡힌 삶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스승님에게 이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가장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사시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내 평소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넉넉한 물줄기와 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Hope in the kingdom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인데 어떻게 구원의 날이에요? 네. 불신앙의 사람에게는요, 모든 희망과 모든 기회가 영원히 끝나기 때문에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보다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입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이 오늘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40년 만에 이제 북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와, 여러분 40년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할 것 같으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요. 당시에 평균 수명이 3세에서 6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 하나님의 선민 나라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요, 세상 만사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뭐 다 그런 거야,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운명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운명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는 우린 성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설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설마. 왜?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뭐 이렇게 잘 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잘 되던 때였어요. 설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멸하실까? 라며 자신들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가서 이제 형성된 나라입니까? 10지파예요. 10지파. 남유다는요, 호부 2지파라니까요. 유다와 베냐민 2지파잖아요. 남북 다 공이, 레위 지파는 북왕국에도 있고 남왕국에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런 민족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이 사람은 이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이 사람은 평안하게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 동안 6명의 왕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4명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라의 강대함을 뽐내었지만은요, 더 강력한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 이 나라에 와가지고서 니들 돈 내놔, 조공 바쳐 이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나라지만 엄청나게 뭐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가 큰 나라가 와서 내놔 하면은 내놔야 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이러고는 조공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나라가 몽땅 망해버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징계를 피하거나 미루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아홍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홍수 사건을 보시면은요, 그 먼 태고적 오랜 고대 시대였지만은요,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을까요? 믿음의 사람 노아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어느 날 이제 노아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데 노아가 어느 날 술에 많이 취해서 들어 누워 있어요. 거기서 그날 참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려요. 여러분, 가나안이 누굽니까? 노아의 손자예요. 손자를 저주를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이요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역사를 쓰게 되었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PTSD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풀이를 해요. 그게 뭐냐면요, 너무나도 끔찍한 것들을 많이 보고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 심리적으로 마음에 정신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술에 빠져서 살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현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심판을 미루거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룬 문명, 물질, 과학, 학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이런 것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믿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역사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이 있고 더 풍요하고 더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삶을 일관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강력한 경고를 주셨음에도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믿었습니다. 잘 나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 믿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아니어도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자신들에게는 아주 풍요롭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신앙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상 여호와 신앙을 버린 거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정치라는 이름으로 힘 있는 사람끼리 나라를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정치와 이 모든 결정들을요, 기도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중에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마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도요 그랬고, 애굽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버린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들도요, 여러분 뭡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깜짝 너희들 기대해, 혼내줄 거야 이러고 나와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경고를 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왜 할 거라는 말씀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바로는 여호와가 뭔데? 여호와가 누군데? 끝까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노예의 역사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바로 이 설마를 깨뜨리고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뜹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거 핵심 그 암송 선구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성경은 정말 왕들이나 읽고 그리고 아주 높은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우리가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 모든 안내는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리셨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존재인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간 스스로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면서 사실은 부인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상황에서도요,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당신께서 메시아라고 말씀 직접 하시면서 온갖 기적을 베풀어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배신했지 않습니까? 거절하고 배신해버렸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준비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준비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탈출구는 여러분 영원하고 완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완성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름 과일 한광주리는요,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과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끝이라고 하는 끝,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발음이 비슷해요. 카이츠와 캐츠가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름 광주리, 이것이 뭐냐면요, 끝에 대한 환상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름 실과일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죠. 여름 과실은 이제 익을 대로 익은 거예요. 수확을 했다는 것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익었기 때문에 수확을 했다는 겁니다. 곡식은 여러분 보십시오. 몇 달이고 심지어는 조금 잘만 보관하면 몇 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 과일은요, 며칠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임박했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까지 재앙이 닥쳤음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뿐이지 나라는 완전히 혼란, 수렁으로 이제 빠져들어갔습니다. 왕이 30년 동안 6명이 바뀌는데 그 중에 4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게 나라입니까? 그런데 백성도 그 어느 누구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인신매매를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억누릅니다. 그뿐인가요? 가짜 추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 날들을요, 여러분, 조롱해버려요. 그러면 광주리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죄의 종류가 광주리에 담겨 있는 과일들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죄들로 이스라엘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2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7절에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이 징계의 예언의 말씀은 응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끝났습니까? 끝났는데 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할까요? 왜 최 목사로 하여금 한 주 내내 이 본문 가지고서 씨름을 하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하고, 이 시간이 다 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걸 내가 풀어야 되나, 다시 한번 보고, 주석 책이 없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을 검색해보게 하고, 왜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했죠.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도, 여러분, 남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도 설마 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으면 우리 민족이 이런 속담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은 우리는요, 설마에 잡혀 있다가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늘 깨어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끝자락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도다운 삶을 오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